오늘은 그 하느님의 보상이 영혼 안에 있음을 이제 얘기합니다. 인간 영혼이면서 동시에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뭔 말이냐면 성경 말씀에서도 생명의 물이 나오고 우리 영혼 안에서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성경 말씀이 우리 영혼 안에 있을 때 생명의 물이 나온다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훈련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영적 훈련으로 이제 발전해 갔고요. 그게 이제 렉처를 통한 묵상과 감상. 자, 오리게네스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의 말을 들었고 신앙으로 여러분이 들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이삭이 들었어요. 그리고 신앙으로도 받아들였어요. 그 말이 뭐냐면 들었다는 말이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 머물러 말씀의 내용을 들었다는 거죠. 말씀이 나를 차지해 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신앙으로 받아들였다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면 바로 그게 이삭이 우리 안에서 우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그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와 같고, 그렇게 될 때 우리 마음은 세상적인 그런 것들로부터 정화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 말씀의 내용이 우리를 차지해 가면서 그렇지 않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차지해 가니까 밀어내는 거죠. 밖으로.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의 내용이 나를 감싸는 거죠. 이게 엄밀한 의미의 정화입니다. 이게 바로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얘기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때 또 실제적으로 말씀의 내용이 나를 차지하는 거예요. 자, 이 차지하는 과정은 그때 그 세 개의 의무를 얘기해서 나왔듯이 싸움과 다툼과 거부, 그리고 확장으로 이런 과정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끝까지 참고 견뎌내는 일이 이제 구원이 찾아온다. 물론 끝까지 참고 견뎌내는 것은 그렇게 될 거라는 믿음, 즉 믿음에 따른 희망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하는 세상의 것들을 정화시키는 세상의 것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어져서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 인생의 반은 이 세상의 것들을 배우는 데 보낸 거죠. 그리고 사실 그거 근본적으로는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우리가 범했던 죄와 깊은 용도서 가족을 펴서 잠시 이제 살아있게 하신 거죠. 그게 이 세상의 삶이죠. 가죽옷이라고 하는 원 단어가 뭐냐면 덮어예요. 덮어가 이제 가죽이거든요. 티니크가 뭐냐면 이런 옷이 아니고요. 소매로 넣고 입는 옷이 아니고 티니크가 걸치는 옷이죠. 망토같이. 그러니까 쉽게 벗고 쉽게 입을 수 있는 거죠. 그 말이 뭐냐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분이죠. 사실 우리는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를 그런 죄라는 관점에서 보지 못하면 답이 없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뭐냐면 하느님이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것들을 왜 그걸 내 멋대로 사용하겠어요? 뭔가 내가 하느님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뭔가 그 하느님이 이끄시고자 하고 하느님의 어떤 나 안에서 하시고자 하는 그러기 위해 모든 게 창조된 건데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동의를 한 거고 이런 과정 안에서 그 동의한 거를 계속 훈련해 가는 거 연마해 가고 키워가는 건데 그걸 어느 순간 스탑시킨 것 같은 거죠. 왜? 하느님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가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렇게 형성된 내가 더 중요하게 된 거죠. 중요하게 여긴 거죠, 내가. 하느님보다도. 그게 어떤 죄의 시작 뿌리로서 이제 그 하느님이 우리가 당신 안에서 당신으로 형성되도록 주어진 이 모든 걸 그만두고 내가 이제 이걸 쓰고 형성시키려고 하는 이게 이제 죄의 뿌리죠. 사실 이걸 이해를 못하면 우린 영원히 어쩌면 죄를 모르고 살 거예요. 종말이 와도 자기에게는 온 게 아니에요. 자기는 그렇게 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이제 굴복되고 다 끝났어도 계속 여전히 뭔가 자기 거로 뭔가 아직 있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 상태가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게 이제 진정한 영원한 어두움. 이러한 내용들이 명시적으로 쫙 이렇게 쓰여 있지는 않아요, 성경에. 하지만 성경 말씀 전체를 놓고 보면 그런 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왜 그러면 디테일하게 묘사해주지 않았느냐? 그걸 우리가 찾으라는 거죠. 수업처럼 일타 강사처럼 딱딱딱딱딱 해주면 우리가 금방 알아들을 건데, 이건 그렇게가 될 게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게 너무나 많은 걸 배웠어요.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그 마음을 돌볼 여유도 없이 너무 많은 걸 잡아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거가 그 말씀의 내용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화되지 않으면 마치 신장이 고장나면 소변이 걸러지지 않으니까 요독이 생기거나 그 요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어떤 학생들도 먹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부터 이제 걸러내야 약이 이제 흘러가는 거죠. 그게 우리는 살려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에 이게 바뀔 때부터는 이제 독이 되는 거죠. 이거를 수업처럼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렇게 미련하게 하나 읽어가면서 그렇구나라고 알아들어가야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걸 몇 시간 설명해서 그렇구나 알았어. 이래야 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 읽어나가는 거거든요. 이 얘기 속에는 뭐냐면 성경 말씀 안에 생명의 물이 나오는 것은 바로 깊은 신비인데 생명의 물이라는 게 결국 이제 깊은 신비들인데 신비라는 말 자체가 히란말 미스테리온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게 이제 원래 뜻은 군사작전이에요. 전쟁 한가운데 지금 막 상황이 급박한데 언제 사령관이 지금 저기 이래 오니까 나가니 이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작전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알려줘가는 점령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 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급박한 상황에서는 그냥 일단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머물고 하다 보면 그렇구나라고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것도 성경 말씀이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머물고 하다 보면 또 다른 말씀하고 연결되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를 영원한 것으로 형성시키고 그게 바로 이제 하느님처럼 되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게 그 신비가 성경 말씀 안에 거룩한 말씀 안에 감춰져 있어요. 왜 감춰져 있나? 우리가 파내야 되니까. 왜 파내게 했냐? 그냥 주시면 되지. 그건 하느님이 하신 방식이 아니에요. 아니 그럼 왜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느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어떡하라고요?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는데 어쩌라고. 이 기본 질서를 자기에게 맞출 수가 없어요. 죄는 그러지 않는다고 하면서 지금 맞추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맞출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순이 얼마나 큰지, 근데 너무나 모순이 크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해 성경 말씀이 신비의 형태로 조금씩 우리에게 그게 되도록 마치 나무가 자라듯이 조금씩. 이제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죠. 자, 그게 이제 우물을 파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깊은 신비들이 성경 말씀 안에 감춰져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제 그 안에서 알만해서 이제 소위 성장해가고, 즉, 그 말이 뭐냐면 하느님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우물은 성경 말씀으로 일단 이해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죽하면 그리스도교를 체계 종교라고 종교학에서까지 얘기할 정도니까. 근데 이제 책이 중요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해서 글자에 집중해버리는 거예요. 글자가 담고 있는 내용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글자에서 내용으로 가는 단계가 자기를 비워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받은 능력은 글자에서 내용으로 가는 거를 그 과정 안에서 알아듣고 그렇게 형성되기 위해 받은 능력이지,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글자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 우물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게 일종의 빛이고 등불이죠. 그렇지만 그건 어디서 작용을 하느냐? 우리 마음 안에서 작용합니다. 우리의 영과 영혼 안에서 작용합니다. 그것도 어떤 형태로 작용하느냐면 육체를 관장하는 육이라고 하는 게 능력이죠. 볼 수 있는 능력, 들을 수 있는 능력, 맛볼 수 있는 능력, 오감이잖아요. 육체는 이제 그게 대한 지체죠. 눈, 귀, 코, 입.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원래 우리는 영과 영혼과 육을 지니고 있었죠. 육체까지는 아니고. 육체는 이제 이 세상에 보내지기 위해서 잠시 이제 입혀진 거죠. 이 깊은 신비를 지닌 성경 말씀이라는 이 우물은 인간의 그 영과 영혼이라는 그 우물을 만나야 진정한 우물이 돼요. 마찬가지로 영과 영혼이라는 인간의 영과 영혼이라는 우물은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을 만나야,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일단 우리가 여기에 대해 덕터, 전문가가 되죠. 덕터 하면 이제 배운 자, 그게 훈련을 통해서 익숙해진 자, 이런 뜻이거든요. 덕터. 자기가 이제 덕터가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생명의 물의 줄기가 우리로부터 나온다는 걸 이제 조금씩 알게 돼요. 자, 그 안에서 우리는 뭐죠? 일단 우리에게 덕터가 되고, 그리고 자기가 생명의 물이 자기에게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조금씩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마련하신 질서예요. 인생의 그 여정이에요. 바로 여기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마치 군사작전이나 환자에 대한 수술처럼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정교하고 체계적이면서 한치의 그 오차도 없이 하는 작업으로 이루어진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엉성할지 몰라도. 근데 그건 이제 우리의 죄가 그만큼 있는 상태에서 이걸 하시니까 이제 우리 눈에는 우리 죄가 잘 안 보이면 이게 엉성하게 보이죠. 이제 그만큼 그 독을 빼가면서 이 작업을 하시는 거니까 우리 눈에는 좀 더디게 보이고 우습게 보이기도 하겠지만 정상적인 루트죠. 그렇게 해서 우리 영과 영혼의 죄로 물든 쓰레기, 건물을 세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나온 폐자재, 이걸 이제 집어 던질 수 있어요. 내가 이걸 못 버려요. 그분의 말씀의 내용이 이걸 버리게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바꾸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말씀의 내용으로 이제 변화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안에 그 우물을 파서 그게 샘물이에게 열어주는 거죠. 그분이 와서, 즉 이삭이 와서 우물을 파는 게 뭐냐?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져서 드러내진 그것에 드러내지는 그것에 이제 본격적으로 머무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아까 말한 실질적인 작업을 하시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바로 이삭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 마음의 땅에 와서 우물을 파는 거라는 거죠. 처음 팔 때는 싸우고, 두 번째 팔 때는 대립하고, 세 번째 팔 때 이게 확장이 되는 이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밖에서 일어나서 나에게 오지 않아. 내 내면에서 일어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죠. 루카복음 17장 21절. 보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영적으로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는 질문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언제 오느냐? 거기에 답변하지 않으시고
하느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고 사람들이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게 바로 말씀이 우리 영혼 안에서 작업을 해야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우물에 대한 얘기는 성경 고고학적으로도 우물은 굉장히 중요한 당시 이스라엘 땅의 자원이었어요. 우물을 두고 거의 목숨 걸고 싸울 정도로 적방한 곳이잖아. 그러니까 우물이 거의 생명과 같은 거였어요. 그 생명과 같은 것을 그들은 결국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 중요하게 여긴 우물은 1차적으로 인간의 영혼을 말하고 그리고 동시에 성경 말씀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자기 마음만 막 돌보고 성경 말씀을 돌보지 않는다? 불균형입니다. 또 자기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서 성경 말씀을 막 돌본다? 이것도 불균형이죠. 영혼과 성경은 똑같은 생명을 고동치게 해요. 그건 바로 말씀께서 거기에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어디에 계시냐? 우리 영혼 안에 그리고 성경 말씀. 자, 그래서 말씀과 영혼은 같은 생명을 바로 말씀에 의해 우리 안에 약동시켜요. 그래서 그 안에서 부유함, 풍성함을 드러내는데 그게 이제 그 풍성함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걸 말하는 거죠. 풍요로워지는 게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나님에 대한 알미죠. 그죠? 자, 근데 이게 일단 성경 말씀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밖에서 조금 가려진 형태로 있어요. 특성이. 반면에 인간 영혼의 경우에는 깊은 내적인 그래서 영적인 삶으로 그게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게 좀 특성이 있죠. 일단 성경 말씀은 겉으로는 어느 정도 좀 가려진 것 같이 일단 읽으면 뭔지 아리까리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읽고 해서 전체적인 그런 것이 가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디테일하게 읽는 준비가 교회 전승이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의 경우는 어느 정도는 좀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친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읽고 머물러 있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눈을 떠가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영혼은 내적인 삶이에요. 내적인 생활. 그 말하면 하나님과 일치 속에 있는 거죠. 조명과 정화 조명에 따른.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의 상호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생활. 그게 바로 이제 영적인 생활이죠. 영적인 삶을 있게 돼요. 자, 그게 이제 혼인잔치 입고 갈 예복이고 하느님과 혼인할 표시예요. 우리는 하느님하고 혼인하는 거지 누구랑 혼인하지 않아. 잠시 이제 이 세상에 온 때는 이제 남자와 여자로서 잠시 세상에 살기 위해 혼인하는 거지 영원한 혼인이 아닙니다. 근본은 뭐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에 이 말씀과 인간 영혼이 생명의 어떤 셈이 되는 근본은 삼위 하느님에게 있고 그 삼위 하느님이 어떤 부분에 있냐? 자기를 내어주시는 하느님에게 있는. 그래서 이 모든 게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삼위 하느님이 이 모든 것의 근원으로서 마르지 않는 가장 깊은 수성인 거죠. 삼위 하느님에서 이 모든 것들이 흘러나오는 그 동력은 당신을 내어주시는 자기 비움의 하느님이신 거죠. 자, 우선 성자에게서 분명히 드러나는 하느님과의 동등성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신. 근데 이제 성자는 사실은 성부께서 온전히 당신을 내어주신 성자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왔다. 당신을 위해 내어주신 성부를 또 존재하게 하시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고. 자, 이게
끝없이 내어줌을 바탕으로 이 모든 것들이 창조부터 해서 진행이 되는, 종말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 확장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삼위 하느님이시다고. 바로 이 삼위 하느님이야말로 이 두 우물, 즉 성경 말씀과 영혼의 원천으로서 우리를 이제 먹여 살리는, 우리의 양식과 음료가 되시는 거죠. 우리는 그걸 먹고 그걸 마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어가는 거죠. 그래서 왜 성경이 자주 영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음료로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그게 이제 당신처럼 되어가게 하는 거죠. 이런 상태를 영적이라고 얘기해요. 동시에 신비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지 않고 하느님이 하신 모든 것들이 그렇게 작용하지 못하고 나 안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세상으로 간 그 표현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느님이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지사 선택으로 해버리며, 그러니까 하느님이 하시는 것 중에 이건 내가 안 받아들이고 이건 받아들이고 내가 기준이 돼서, 자, 그게 이제 성곽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것 같은 거죠. 내가 기준이 된 거니까. 그럴 때 그거를 지상적인 혹은 세상적인, 테레누스라는 말이 이제 지상적인 이런 말이거든요. 자, 이렇게 인간의 영혼은 자신 안에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그 자체로 영원한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 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샘은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우물의 샘과 만나야 참으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자, 그래서 그 비유를 복음에서 오리게네스가 우리에게 제시하는데요. 자신의 돈을 잃어버린,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의 비유에서 그 잃어버린 동전을 이 여인이 밖에서 발견하지 않죠. 집 안에서 발견해요. 잃어버린 동전을 집 밖에 아니라 집 안에서 발견해요. 집 안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불킨다는 말이 결국 뭐겠어요? 이제 말씀 안에 머물러 말씀의 빛 속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불을 켜니까 이제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집을 이제 빗질하기 시작해요. 쓸어내기 시작해요. 보이니까. 불을 켜지 않았을 때는 안 보였던 게 불을 켜면서 보이니까 쓸어내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면 말씀 안에 있으며 말씀의 내용이 나를 차지하게 되고, 그러면 그러지 않은 것들은 말씀의 내용에 의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게 빗질하는 거죠. 정하죠. 자, 이게 루카복음 15장 8절에 루카복음 15장 8절. 또 어떤 부인이 은전 연립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입을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자신의 집안에서 자신의 돈을 잃었어요. 그래서 등불을 켰어요. 그리고 집안을 쓸었어요. 집안에 뭘 쓸었냐? 쓰레기와 건물을 짓는데 나온 폐자재, 배설물, 어떤 오랜 동안 게으름과 어리석음이 축적 쌓아 올린 쓰레기와 폐자재는 익은 거예요. 필요해서 썼어요. 이제 필요가 없어진 거죠. 하느님이 잠시 허용해 주셨어요. 밀과 가라지에 비유해서 가라지를 그냥 둬라. 그걸 뽑으려 하다가 밀을 다치면 어떡하겠느냐. 밀과 가라지의 비유가 사실 굉장히 신비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가라지를 보고 뽑으려고 하는 게 누구냐? 종들이에요. 주인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 하느님이신데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인은 안에 있으면서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 뽑아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걸 뽑다가 밑까지 뽑히는 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의 그 죄를 자기가 정화하려고 하다가 결국 자기 죽여 뿌리는 거예요. 너는 나쁜 놈이고 너는 안 돼 이 자식아. 이제 결국 자기 비하로 가고 그 끝은 정말 스스로 자기를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란 존재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는 되어갈 수 있는 존재로서 되어가는 존재지
아니, 그 되어갈 수 있고 되어가는 존재한테 왜 너 완벽하지 않아? 이러면 어떡하라고. 근데 세상은 그런 거를 정말 무시무시하게 요구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몇 번은 그래도 어구 이제 이런 경험들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뭐냐면 게으름은 뭘 가져와요? 어리석음을 가져와요. 충실함, 부지런함은 뭘 가져와요? 지혜를 가져다 줘요. 왜? 하느님에 대해 충실할수록 부지런하다는 게 충실하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에 대해 알아가는 거죠. 알게 되죠. 그게 지혜죠. 하느님에 대해 불충실해요. 즉 게을러요. 그럼 뭐 알아가지 못하잖아. 그럼 그게 어리석음이죠. 오랫동안 이 어리석음, 게으름과 어리석음이 쌓아올린 게 뭐예요? 쓰레기고 회자적이고. 자, 그걸 등불을 켰으니까 보인 거예요. 쓰는 거죠. 단순하고 간단한 비유인데 이 안에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훈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너희들이 찾아내라. 그 찾아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그리고 이제 딱 발견한 거죠. 거기에 잃어버린 자신의 동전. 그게 뭐예요? 자기 안에 있는 우물을 발견한 거죠. 거기서 영원한 생명의 샘에 물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는 만약 당신이 우리의 등불을 킨다면 그 말이 뭐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빛이 된다면. 그 빛이 어떻게 돼요?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면 말씀이 그걸 드러내 주시잖아. 드러내주는 그게 빛인 거죠. 드러내준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 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걸 경험해봐라. 이게 뭔지. 그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자기 거 해야죠. 마음에 하는 거, 이러면서, 좋다. 100년을 해봐야 안 돼요. 그냥 좋은 걸로 끝나는 거죠. 이게 착각하는 거죠. 정말 너무 안타까워. 그걸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해요. 그게 게으름인 줄 몰라. 안 하는 게. 그 게으름은 어디서 모르겠어요. 영적으로는 그래요. 영적인 부지런함은 세상의 부지런함하고 좀 다르죠. 언제나 깨어있는 거죠. 믿음 안에서 깨어서 그걸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계속 준비하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등불을 킨다면, 즉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의 빛으로서 우리가 의지한다는 것. 내 지성이 비춰주는 거기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조명에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이 비춰주는 것을 내 안의 모든 걸 사용해서 알아듣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려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나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당신 아들을 통해 그러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방법과 함께 알려줬죠. 한 세대 30년. 30년이면 족하다. 30년을 투자해서 영원함을 얻을 수 있다면 진짜 이만큼 남는 장사가 어딨어요. 자, 말씀에 우리의 등불을 우리가 당신의 빛으로 당신을 봅니다. 라는 이 말씀에 이르게 돼요. 이게 이제 어거스틴 성인이 그렇게 좋아하는 참 마음에 품고 사셨다는 구절인데요. 10편 36장 10절. 정녕 당신께는 생명의 샘이 있고 당신 빛으로 저희는 빛을 봅니다. 빛이 결국은 뭐냐면 성경 말씀과 인간 영혼 안에 나오는 이 샘물이 빛이에요. 이게 바로 아까 말한 신비죠. 레위기 여러 규정이 있는데 레위기도 참 재밌어요. 레위기에 이제 여러 규정들이 있는데 그 규정 중에 하나가 성전에 거룩한 제물을 바치는 여기에서 이제 무슨 죄를 지은 그 경우에는 성전에서 쓰는 돈으로 다른 돈은 안 돼요. 그것도 성전에서 정해진 가격에 그 양을 사서 바쳐야 된다. 그 당시 돈이 다 황제의 그 상이 새겨진 돈이거든요. 성전 돈도 마찬가지. 하느님의 상이 박힌
돈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느님의 것이 내 안에서 작용한 것. 그게 성전 돈이에요. 그걸로 정해진 가격의 순양을 사는 게 뭐죠? 그걸로 순양 그리스도를 살 수 있어요. 즉 만날 수 있어요. 산다는 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하나 될 때 이걸 샀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 외에는 다른 대체물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느님을 위해 죄화를 모으라는 게 뭐냐? 하느님의 상이 박힌 돈. 이게 바로 성전 안에서만 쓰는 돈. 즉 하느님이 계신 곳에서만 통용되는 돈. 말씀과 영혼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걸로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그걸 살 수가 없어요. 저 시편에 그런 말이 나오죠. 인간의 영혼을 구하는 값은 너무나도 비싸서 부자도 살 수 없다는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왜 살 수 없냐? 세상 돈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성전의 돈으로만 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말씀과 영혼 안에 흘러나오는 샘물, 즉 신비, 하나님에 대한 신비. 그걸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알미 바로 성전 돈이고 이걸 잃어버린 거죠, 이 여인이. 그래서 그 어디서 잃어버렸겠어요? 자기 영혼 안에서 잃어버린 거죠. 자, 그걸 하기에 첫 작업이 뭐죠? 등불을 켜기만 말씀하는 몸으로 젖어있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로 우리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느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자, 그게 가장 중요하면 하나는 이 선입견 이런 것들 내려놓으려고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반대급부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거든요. 그것과 이제 그게 십자가죠. 그걸 져야 돼요. 참 씁쓸하고 아프죠. 하지만 이 샘물이, 이 신비가 우리를 형성시켜가면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넘어서게 하는 거죠. 그 말이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돈을 발견한다. 그게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쓰레기와 폐자재에 방치해 놓은 거죠. 게으름으로. 그 이유는 그 천상의 왕의 상이 이제 그 돈에 찍힌 거잖아요. 그죠? 그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의 말씀, 인간을 우리의 모상과 우리의 유사성으로 하느님의 모상과 하느님의 유사성으로 창조하자. 그 모상이 바로 우리에게 돈이에요, 돈. 그거 없으면 유사성, 되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걸 잃어버리면, 모상이라는 돈을 잃어버리면 쓰레기와 폐자재에 덮여버려요. 쓰레기와 폐자재가 그걸 집어삼켰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필리스틴들이 흙으로 우물을 막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천상왕의 상이 위치된 곳은, 즉 그 돈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안에 있다. 그게 인간 영혼이고, 동시에 하느님에 대한 경험의 기록이 성경 말씀 안에 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보면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를 잘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인간의 영혼과 못 알아듣죠. 자기로 가득 차서 그러다가 계속 이 여인이 도망 안 갑니다.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든 간에 못 알아들으면서 계속 있어요. 예수님과 얘기를 해요. 자, 예수님이라는 성경 말씀. 그래서 나중에 당신이 바로 그 예언자시군요. 어리석은 사마리아 여인. 여인으로 치면 당시 기준으로 5번째 남자라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은 해도 이게 굉장히 화려한 경력인데 그 당시에는 거의 포기한 거죠. 자기도 사람들도. 그래서 보통 해질무렵에 돌기로 나오고 더우니까. 그래서 레베카도 저녁에 나왔잖아요.
한낮에 나온 이유가 뭐겠어요? 피해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한낮이 바로 온전한 빛 속에 있는 하느님의 그 충만한 어떤 가식도 없이 있는 그대로 가장 충만한 빛이잖아. 거기에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 자, 그래서 중요한 거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계속해서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처음엔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있고 하다가 점점 말씀의 내용에 차지당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물은 길지 않겠다. 영원한 생명의 물 길어 올리겠다. 그런 얘기죠. 자, 결국 복음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뭘 말하느냐. 우리가 누구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걸로 우리가 누구인 걸 바탕으로 뭐가 돼야 되고, 그게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 것인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특히 복음서가 집중적으로. 자, 그래서 그 유명한 창세기 1장 26절.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자, 사람은 하나님의 모상이에요. 똑같아요. 똑같이 생겼어요. 상이 그렇잖아요. 똑같이 보여요. 근데 아니에요. 원형은 절대 떠나지 않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에 의하면 원형이신 하나님 절대 떠나지 않아요, 우리 곁으로. 그럼 뭐 우리가 떠났다는 얘기인데, 아니, 원형에 미쳐서 상이 있는 건데 상이 떠나버리면 그거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인격적인 관계고, 어떤 강요나 강제 없이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일어나는 거죠.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 상이 떠난 게 바로 이제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세상으로 간 거. 왜 그렇겠어요? 하느님이 만드신 것들에 자기 거를 부여해서 거기에 홀려버린 거죠. 존재하지도 않는 하느님만이 존재하는데 거기에 자기 걸 투사해서 마치 있는 것처럼 이게 환상이죠. 일루지요. 그래서 죄는 결국 속임 속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거기에 이제 악마가 부추기는 거죠, 악마는. 바람잡이죠, 바람잡이. 실제로 하는 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다 이제 그분의 모상과 유사성. 그분은 이 상을 밖에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 안에 두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의 서간에서 내적 인간, 내적 상. 그게 참되고 진실하다는 거죠. 내 영과 영혼 안에 일어나는 것.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영과 영혼과 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이 될 나의 집이 쓰레기와 폐자재로 가득 차서 더러워진 만큼 이 상은 우리 안에 그만큼 그 여인의 돈처럼 나타날 수가 없어요. 쓰레기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자, 이게 이제 돌밭에 떨어지거나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처럼 그 뿌리가 내릴 수가 없죠. 내려도 뭐 금방 깊이 내리지 못하죠. 혹은 내리긴 내렸지만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다 쓰레기와 폐자재이죠. 자, 그걸 말씀으로 등불을 켜서 쓸어내는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자,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뭘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걸 왜 해야 하는지, 그런 면에서 우리 누군지, 그걸 통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책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느님을 드러내는, 그래서 셈인 거죠. 그게 우리 안에 이제 형성이 될 때 우리 영혼도 이제 셈이 되는데, 본래 셈이에요. 성경 말씀으로 인해 셈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